돈에 속고 사랑에도 속아요. 아니, 믿었던 친구에게도 속습니다. 이거보다 더 슬픈 거는 나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저는 시간 강사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 임명이 나오면은 나도 도전하리라 막 전략도 짜고 막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임용이 발표가 된 거예요. 응서를 해야 돼서 다 준비하고 이제 잘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시하기 직전에 유력한 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에게 제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하고 문의하면서 이렇게 정보도 듣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아니, 기수도 그렇고 논문 숫자도 그렇고 모든 경력도 그렇고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 사람이 이번에 응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이고, 그냥 나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병풍할 거 필요 뭐 있는가? 그래서 나는 아예 응시도 안 했어요. 결론으로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물타기였어요. 그 사람은 거기에 응시도 안 했던 거예요. 만약 제가 거기서 다음 대학에 응시를 했더라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난 생각지 않아요. 내가 나에게 속은 겁니다. 지레 겁을 먹고 내가 뒤로 물러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지금 안 하면 다시 기회가 와도 못한다는 겁니다. 왜? 지금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넘지 못한 홍해가 있어요. 그럼 그건 영원한 빨간 줄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박수를 보내고 담고 싶은 점은요, 홍해 앞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두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소리, 그 기도에 물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물이 반응을 해요? 바다가 반응을 해요? 물이 결과를 내는데 갈라져 길을 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물은 믿음의 소리에 들을 귀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난 지금 상황이 좌표가 망하게 됐는데요, 딱 좋은 지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탕자 같은 지점이에요. 탕자가 만약 타국에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아버지께 절대로 안 옵니다. 분깃을 갖고 자신만만하게 떠났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게 된 것은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타국에서. 그래서 아버지 집과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탕자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망한 순간에 자기가 속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신세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난 하나님께 신세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요? 오다 보니까 코로나가 흐지부지 약화돼서 세월이 가다 보니까 3년 내는 이제 엔데믹으로 들어가겠지, 자동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신세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바위틈에 넣으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주셨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신세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나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님, 내가 나에게 속았다 그랬죠? 그런데 실은 속은 거에 책임을 져야 될 존재가 있으니 그것은 마귀예요. 누가 날 속였나 생각했어요. 마귀는 steal, kill, destroy예요. 마귀는 그의 본성이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는 죽이는 겁니다. 마침내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도적질해버려요. 여러분을 죽이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우리를 속이는 존재입니다. 오늘 마귀에게, 원수에게 속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영혼아 깨어라라 그럽니다. 깨어라는 것이 뭐죠?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미련한 다섯처녀의 비극이 있죠. 미련한 다섯처녀는 속은 겁니다. 충분하다.
신랑이 올 때까지 내가 갖고 있는 기름으로 충분히 불을 밝힐 수가 있다. 충분하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충분하다. 생각한 것이 속은 것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난 연약해. 난 면역이 약하잖아. 난 이러다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날 거야. 그래서 난 교회 못 가. 성도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본론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건 뭘 분별한다는 얘기죠? 속지 말라.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속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 인생이 한 번뿐이지 죽은 후에 누가 알겠어? 천국과 지옥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고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거 아니야? 속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동안 내가 감쪽같이 속았네. 왜 내가 이렇게 속았지? 너무 억울해. 내가 속았구나.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회개는 깨달은 사람이 주여 내가 속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가 뭐죠? 저주는 한마디로 마귀에게 속은 것을 저주라 그래요. 마귀는요 거짓말쟁이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근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므로 그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돼. 남의 것을 탐내. 남의 것을 원해. 도적질해. 네 것이 될 거야. 네가 부유하게 될 거야. 계속 속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럼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마귀는 속여요. 네가 부모에게 불효해도 돼. 그는 그거 너는 너야. 너도 어차피 네 자식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너는 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거야.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도 이 땅에서 장수하고 평안하리라고 속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속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지금 인생 좌표에서 상황 유불리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만약 바뀌면은 상황이 바뀌어요. 그리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속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적 천재는 속지 않는다. 할렐루야. 영적 천재는 속지 않는다. 여러분 속지 않는다 해보실래요? 영적 천재는 그동안 속은 것이 너무 억울해요. 내 병은 내 친구야. 그래서 친숙해졌어. 이거 20년 됐거든. 이러고 가는 거지. 잘 다스리면 사는데 지장 없어. 그렇지 않아요. 내 질병은요 주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가져가셨다. 내 우울증 아무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뿌리가 깊은 멘탈의 암이라고 공황장애 불안장애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뿌리채 뽑아서 주님이 가져가셨다. 내 가난도 주님이 가져가셨다. 내 정말 괴로움, 죽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 아주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서 불안해서 방 밖으로 못 나가는 그 두려운 마음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의 77편인데요 여기에서 저자는 굉장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이상해요. 기도하면서 이가 불안해요. 기도하면서 근심에 쌓여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좌불안석이에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편 77편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환난이에요.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두 손을 들고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보기 좋게 거절이에요. 엄청난 실망.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불안하고 근심에 쌓여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다. 그 실망감 때문에 밤 눈을 붙이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원수가 작업을 시작합니다. 언제나 마귀는요, 마귀의 소리를 내요. 마귀의 소리를 우리에게 임플란트 한다 그러죠? 심어주는 거예요.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자, 마귀가 작업하는 장면이 그 다음 이어서 나오거든요. 우리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은 은혜를 잊으셨는가? 그의 인자하심이 이제는 삭제되었나? 나는 버리운 자식인가? 막 생각이 막 펑펑펑펑 들어오면서 심겨지는 거예요. 자, 이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에요. 비록 상황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버리셨나? 날 잊어버리셨나? 내가 싫어지셨나? 마귀 소리예요. 이 마귀의 소리가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마귀의 소리의 특징은 한 가지 정확한 것이 있어요. 지식이 많아요. 보면은 은혜, 인자, 우리가 성경에서 듣던 용어잖아요. 전문 용어를 다 쓰고 있어서 그럴듯하게 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애매하게 끝을 내요. 버리셨는가? 싫어하셨는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집어넣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어떤 소리를 넣었어요? 애매하게 전문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더냐? 꼭 먹으면 죽을까? 애매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확신이 있다. 언제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귀 소리가 내게 심겨지면요, 나는 실망감이 확 옵니다. 실망은요, 영어로 보면 disappoint라고 그러는데 영어 단어를 보면 굉장히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는 단어기도 해요. disappoint, 실망됐다라는데 dis하고 appointment입니다. 여러분, appointment은 약속이라는 뜻이죠. 근데 dis라는 말은 break 됐다는 말이에요. 내가 약속이 깨졌다. 한마디로 disappoint는 거절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거절됐다, 깨져버렸다. 결국 그 실망감이 오면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의심의 분위기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실망감과 좌절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전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전에 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는구나.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일어났어요. 당신도 오늘 말씀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애가 있을지어다. 약속,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해놓고 취소하고 한 것도 잊어먹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당신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대로 시행되리라. 성도여, 어떤 상황, 어떤 처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다. 아무리 실수로, 아무리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주홍같이 붉은 죄가 나를 덮쳐서 자괴감으로, 절망감으로 스스로 죽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이 저자에게 이제 처방이 나오기 시작해요. 진단이 끝났죠? 그럼 처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70편 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노래해요? 밤에 한 노래, 한밤중에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역경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을 찬양은 뚫어버린다. 이 밤에 노래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이것을 잘 사용한 사람이거든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신라와 함께. 손까지 쇠사슬에 다 묶여서 옴짝달싹도 못해요.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속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이게 소중한 거예요. 속지 않으니까 그가 뭐예요? 거기서 절망과 실망감으로 한숨 푹푹 쉬고 땅 꺼지고 밑에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에 땅이 진동을 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심지어 그의 찬양 소리에 그 감동에 자기를 같이 있었던 죄수와 간수까지도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이 속지 않아요. 떠났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떠나자마자 뭐가 생겼냐면 피부치라고 달랑 하나 데리고 온 조카 롯가 생이별을 하게 됐어요. 갈라쓰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축복을 받아서 아무리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된들 물려줄 자식이 무자한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거기서 엄청난 실망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실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오늘 처방이 될 줄로 믿어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실망감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방은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본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바라보면 실패를 얻게 돼요. 여러분, 승리를 바라보면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유를 바라보면 치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는 바라보는 것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실망감 속에서도, 어떤 거절감 속에서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에요? 동서남북이 막힌 상황이에요. 사방이 막혔다 그랬죠. 사방이 막혔다는 건 뺑 돌아서 나는 견고한 진에 묶여서 새끼줄에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달싹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사방이 묶인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 사방이 너의 기회가 될 것이다. 동서남북이 너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일어나 밟아라. 네 발로 밟는 땅이 너의 것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간 데까지가 아브라함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저기까지 가면 저기까지가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종과 횡으로 역사한 모든 땅을,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요.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계속 얘기는 실망과 절망감으로 틀렸어.
너는 끝났어. 여기까지야. 인생이 갈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잖아. 너는 여기까지야. 여기서 끝났어. 여러분, 속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좌표를 얘기해요. 아브라함, 너 있는 곳에서. 어디서? 너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실망감과 거절감이 있어요. 조카가 떠나버린 곳이에요. 푹 주저물러 앉을 곳이란 말이에요. 보기 좋게 믿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여기서 주저물러 앉을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있는 곳에서 일어나 종과 횡으로 밟아봐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이 어떤 실패의 자리, 어떤 절망의 자리, 내일 당신에게 어떤 악한 일, 어떤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좌표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너 있는 곳에서 일어나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이 너에게는 사방이 기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신세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날 거절하지 않으신다.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다. 그래서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서 하나님은 주의 보혈을 흘려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세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독하게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나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을 받던 사람은 대략적으로 한 500명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간 거죠? 현대백화점 무슨 백화점이나 무슨 어떤 중요 이렇게 코엑스나 이쪽에서 정기 세일할 때 거기 갔던 건가요? 속은 것이다. 이게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장면을 보고 이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 생각했거든요. 아니, 승천을 눈앞에서 봤어요. 예수님의 승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약속하신 성령이 유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받은 겁니다. 그것을 뻔히 보고도 380명은 제 길로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은 거예요. 보기 좋게 당한 거예요. 막인 소리에 속은 거예요. 120문도는 속지 않은 거예요. 그 소리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간 것이에요. 그 결과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성령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너 있는 곳에서 일어나라. 모든 죽은 영혼, 잠자고 있는 영혼 속지 말라.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속지 말라. 너 있는 곳에서 일어나라.